선종영가집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면 그러기 전에 말미에 봤던 것만 한번 법신과 반야와 해탈 세 가지에 대해서 치우침과 원만함 결국은 이제 세 가지가 다를 거 없다. 법신이고 반야이고 또 반야가 해탈이고 해탈이 법신이고 이제 이것을 논리로 내지는 이치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치우침을 먼저 보여주고 법신은 있는데 반야, 해탈 두 가지가 없을 경우 그렇게 한 가지 있는 경우 내지는 두 개는 있는데 하나가 좀 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법신과 반야와 해탈 세 가지가 부족한 거를 이야기할 때도 또 셋으로 나눠가지고 법신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법신이 어리석지 않으면 반야, 반야가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 두 번째는 반야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반야가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 해탈이 정멸하면 법신 또 법신이 어리석지 않으면 반야 세 번째는 해탈을 먼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 중에서 원인 중에서의 삼덕이지. 그러니까 수행 과정에서의 덕이지 과상에서의 삼덕이 아니다. 과는 불과 부처를 이루고 삼덕은 아니다. 법신이든 반야든 해탈이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수행 가운데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덕이지. 불과에 이르렀을 때의 덕은 이제 나옵니다. 과위의 삼덕은 단덕, 지덕, 은덕. 과에서의 삼덕을 알고자 한다면 그러면 부처를 이뤘는데 또 이제 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법신에는 끊는 덕이 있으니 가까이 미혹을 끊음으로써 덕을 나타내므로 단덕이라 이름한다. 두 번째 자수용신에는 지혜로운 덕, 지덕이 있으니 네 가지 지혜의 진실한 공덕을 구비하기 때문이다. 네 가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 타수용신. 그러니까 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법신과 반야와 해탈 세 개로 얘기한 것은 인위의 삼덕인 거고 과위의 삼덕은 그 세 가지를 계속 이어가지고 법신에 끊는 덕, 단덕 이게 또 체이고 법신이니까 그 다음에 반야와 뭐였죠? 해탈 반야와 해탈 각각의 결과로서 작용에 해당하는 근데 그 작용을 또 둘로 나눠 가지고 자수용신과 타수용신 그래서 지덕과 은덕 자수용신에는 지혜로운 덕이 있으니 네 가지 지혜의 진실한 공덕을 구비하기 때문이다. 타수용신과 화신에는 타수용신이고 보신인 거고 보신과 화신에는 은혜로운 덕이 있으니 타수용신은 십지보살에게 은덕이 있고 세 가지 화신은 보살과 이승과 이생 성문영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범부 보살 성문영가 그리고 범부에게 은덕이 있기 때문이다. 설명을 보면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법신과 반야와 해탈은 수행이 완성되고 난 후 그 결과의 지위 과위인 부처의 지위에 이르면 더 큰 특징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과위의 삼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단덕 얘기하고 지덕 얘기하고 은덕을 얘기하고 법신을 드러내는 덕이 곧 미혹을 끊는 단덕이고 반야를 드러내는 덕은 전식득지로서 얻어지는 네 가지 지혜인 지덕이며 해탈이 가져오는 덕은 다른 중생에게 성불의 외연을 제공하는 은혜로운 은덕이다. 부처를 이루면 보살, 성문영가 또 모든 중생에게 성불의 외연을 제공한다. 은혜로운 은덕이다. 법신은 본래 중생의 몸인데 단지 미혹인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중생이 미혹을 끊는 것은 결국 법신 자체의 힘이다.
그러므로 법신이 가진 덕은 미혹을 끊는 덕, 단덕이며 이 단덕의 힘으로 법신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자체의 힘이다. 이제 법신 자체다. 미혹을 끊는 것이 법신 그 자체다. 본래 그런 법신인데 그럼 본래 미혹이랄 게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수행이 완성되어 무명이 극복되면 법신의 지혜인 반야가 드러나 스스로 범락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작용을 받는 몸을 자수용신이라고 한다. 자수용신에서는 무명이 극복되면서 이전의 무명을 따라 일어났던 분별지가 점차 무분별지혜로 바뀌게 된다. 이를 유식 불교에서 전식득지 내지 전의라고 부른다. 전식득지를 통해 분별지가 지혜로 전환되기에 자수용신은 지혜로운 덕을 갖는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지혜의 사지가 뭐냐, 육식, 칠식, 여기서 순서가 육식, 칠식, 그 다음에 전오식, 그리고 팔식 순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오식이 안이비설신이고, 육식은 의식인 거고, 칠식은 말라식, 팔식이 아래아식, 식, 유식에서 육식에서 더 나아가서 칠식, 팔식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제6식이 묘관찰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각각 지혜로 전환되는데, 묘한 관하는 지혜다. 붙이지 않고 그대로 본다. 그러하기에 또 묘하다. 칠식이 평등성지, 전오식은 성소작, 제8식이 대원경지. 이렇게 네 개의 지혜를 얘기하고, 세 번째, 해탈에 해당하는 타수용신은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지혜와 복락을 다른 중생이 받게 되는 몸이다. 타수용신은 화신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닌 다른 중생에게 지혜와 복락의 은혜를 베풀기에 은혜로운 덕을 가진다고 말한다.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지혜와 또 복락을 다른 중생이 받게 되는 몸이다. 복전이다. 내가 한 건 수행밖에 없는데 다른 중생들이 덩달아 좋아하시더라. 타수용신은 화신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닌 다른 중생에게 지혜와 복락의 은혜를 베풀기에 은혜로운 덕을 가진다고 말한다. 은덕은 일체 중생을 번뇌로부터 건져내는 해탈의 덕이다. 자수용신이든 타수용신이든 수용신은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몸으로 수행자에게만 나타나는 몸이므로 보신이라고 부른다. 자수용신이 그 수행의 결과로서 범락을 스스로 받는 몸이라면, 타수용신은 수행하는 다른 십지보살들에게 선정 수행 중에 나타나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게 하는 몸이다. 또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십지보살에게 나타나는 게 타수용신이고, 그 다음에 수행하지 않는 일반 중생에게 구체적인 몸으로 나타나는 불신을 화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신은 보살이나 이승이나 범부에게 각각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 가지 종류의 화신이라고 말한다. 3종 화신, 지가 아닌 보살들, 그리고 성문영가, 그리고 범부에 각각에 맞춰가지고 눈높이로 맞춰가지고 나타나는데, 십지보살은 그 나타나는 방식이 선정 수행 중에 나타난다. 화신도 타 중생에게 지혜와 복락의 은혜를 주기에 은덕을 가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길 바라죠? 타수용신으로 선정 수행 중에 나타나는 건 좀 재미없고, 뭔가 부와 명예로 나타나면 뭐 행복한 거고, 아 정말 은혜를 입었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고. 행정의 주석입니다. 삼덕 중에서 법신의 단덕에 대해서,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허물이 무명에 있으므로 법신이 오도에 유전한다 라고 말한다. 법신이 이미 나타난 것은 그 공이 단덕에 있다.
그러므로 얽힘에서 나오는 것을 대법신이라고 이름한다. 단덕에 대해선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건 되지 않았으니까 법신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래도 본래 법신이니까 천상부터 지어가기 축생에 그때그때 인연 따라 유전한다. 법신이 오도에 유전한다. 법신이 이미 나타난 것은 단덕에 그 공이 있다. 그러므로 얽힘에서 나오는 것을 대법신이라고 이름한다. 요거는 우선 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자수용신의 지덕에 대해서는 유식론에 따르면 팔식을 바꿔 사지를 이룬다. 8개의 식, 그럼 전오식부터 육식, 칠식, 팔식. 제8식을 바꿔서 대왕경지를 이루고 제7식을 바꿔서 평등성지, 육식을 바꿔서 묘관찰지, 전오식을 바꿔서 성소작지가 된다. 이 사지가 능히 법신을 장엄하니 다른 곳으로 나가 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공덕이라 말한다. 지덕도 이게 실덕이다. 진실한 공덕이다. 세 번째, 타수용신과 화신이 가지는 은덕에 대해선 주석이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수용신과 타수용신의 차이를 문답으로, 두 개의 신, 몸은 어떤 것인가? 답하기를, 자수용신은 위로 불보살의 지혜인 열이와 명합하고 타수용신은 아래로 중생들의 기연에 응한다. 또 이것은 이지 그리고 량지의 두 가지 지혜 및 근본지와 후지, 후득지의 두 가지 지혜와 대부분 통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런데 이걸 또 대부분 적당히 통한다. 그러나 십지상의 성인이 타수용신을 보는 것은 사나 비로 사나불의 십중 세계가 십지를 위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수용신의 지혜는 열이지에 해당하고 타수용신의 지혜는 열양지에 해당하며, 타수용신은 십지에서 수행하는 보살에게 법신불이 보신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임을 말해준다. 화신에 대해서는 또 주석, 큰 화신은 천장이 있고 숫자 1000이에요. 작은 화신은 천척 내지 장육이다. 또 종류에 따라 화신이 일정하지 않으니 차례로 대조해보면 명백할 것이다. 한 장은 10척, 장육은 1장 6척, 그래서 16척. 그러니까 작게는 16척에서부터 크게는 1만 척, 1천장에 이른다. 모든 중생들에 다 맞춤으로 화신이 있다. 본문, 삼재가 사지에서 성소작지를 제외하는 것을, 전오식이 전환되는 성소작지 요거는 빼고 나머지 세 개를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세 개를 또 묶어가지고 삼재. 그런데 왜 성소작지를 제외하냐? 성소작지가 속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눈기, 코, 혀, 몸. 속죄로 인해서 인한 지혜가 성소작지다. 눈기, 코, 혀, 몸이 전환이 돼서 맑아져서 생긴 지혜가 성소작지다. 작은 작인데 소작인 거죠. 내가 능히 뭔가 짓겠다. 의도를 일으켜서 능작이 아니라 소작을 이루는 지혜. 그럼 눈기, 코, 혀, 몸이 단속이 잘 되는 거죠. 여튼 삼재는 공, 가, 중 삼재이고, 사지는 전식, 득지로서 얻어지는 네 가지의 지혜를 말한다. 여기서 삼재에 사지를 짝 짓는데 전오식이 바뀐 성소작지는 삼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공, 가, 중 삼재는 공재, 가재, 중도재, 이렇게 삼재는 진재인데 반해서 성소작재는 속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사지 중에서 삼지를 삼재에 연관짓는 것 이외에 사지 중 삼지를 삼신과 연관짓는 유식설을 소개한다. 주석으로, 성소작지는 주로 이타를 따라 갖가지로 변화하므로, 앞에서 화신불
그 다음에 파수용신까지. 그러면 다 이제 이익을 주는 은덕이라고 나온 성소작지는 주로 이타를 따라 갖가지로 변화하므로 이 때문에 제외한 것이라는 말이다. 만약 유식에 따라 말하면 많이 다르니 대원경지는 덥신이 되고 평등성지는 보신이 되고 성소작지는 화신이 되고 묘관찰지는 삼신에 두루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을 남기니 배우는 자가 상세히 살필 것이다. 유식의 이론을 가지고 요 영가형각 스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면 복잡할 거야. 쉽지 않을 테니까 지금 달아놓는 요 주석을 상세히 살펴라.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보면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행정이 언급한 유식설의 내용을 정리를 도표로 했지만 넘어가고요. 다시 본문. 그러나 법에는 얕음과 깊음이 없지만 뭐해서 그러나로 넘어갔죠. 앞에 문장 다시. 성소작지를 제외하는 이유는 속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삼재에 넣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는 얕음, 깊음이 없지만 법을 비춤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고 마음은 더럽거나 청정하지 않지만 이해함에는 미혹과 깨우침이 있다. 행정의 주석 성인의 단계로 함부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범부나 하류 중생으로 비굴하게 물러나서도 안 된다. 법에 얕음과 깊음이 없다 하여서 큰 소리 치면 그러면은 다치게 돼 있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나는 아직 깊지가 않아 얕아 내지는 나는 아직 청정하지 않아 아직 좀 더러워 양쪽을 다 경계하시는 말씀이다. 지금까지 치우침과 원만함을 구분하고 또 치우침 안에서도 또 대승권교 구분하였듯 수행의 단계나 지위의 차이 등을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비굴해서도 안 되고 처음 초심에 들어가면 미혹에서 돌아섬이 어찌 얕지 않겠는가? 앞서서 처음에 초심에 들어간다. 그러면 깨달음을 맛봤다. 그러면 그게 미혹에서 돌아섬이 어찌 얕지 않겠는가? 한 방에 깊을 수 있는 특별한 인연이 얼마나 되겠냐? 본인이 당장 뭔가 큰 체험을 해서 달라진 것 같아도 더욱 조심해야 된다. 종국의 원만한 진리에 기합하면 시원의 통달함이 어찌 깊지 않겠는가. 또 거꾸로 이거 참 별거 없네 내지는 나는 하면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또 물러나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종국에 개합된다. 큰 길에 들어섰지 않냐. 그러면 분명히 시원함을 통달할 텐데 뭐가 급해가지고 벌써 되니 안 되니 그러냐. 미혹하면 진리를 잃어 스스로 차이를 만들고 깨우치면 차이를 버리고 진리에 나아간다. 미혹과 깨우침이 그 이치가 같기에 점진적 차례라는 이름이 있다. 진리에 나아가는 결과가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차이가 있어서 미혹하지만 차이를 느끼며 부족함을 느끼며 스스로 번뇌를 느끼면서 미혹을 떨칠 수 없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깨닫는다. 깨우침이 미혹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양쪽을 다 긍정하는 표현으로서 점진적 차례라 한 거다. 설명 있는 걸 한번 보면 법신, 반야, 해탈 증득하여서 단덕, 지덕, 은덕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은 불과 이루었을 때 얘기니까 왜 이게 안 되냐 시비할 수 있죠. 깨달으면 주변이 다 좋아진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복전인데 눈에 잘 안 보인다. 초심처에서 망념을 떠나 무념의 영지를 자각함으로써
미혹에서 돌아섰다고 해도 아직 말 그대로 출발선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한 건 별거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얕다가 아니라 젖술에 배부르려고 들지 말라는 뜻으로서의 그 얕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수행이 완성되어 개합의 경지에 이르면 그러면 또 깊어지는 건 시절 인연이니까. 행정의 주석은 처음 미혹한 방향을 돌이켜서 본래의 실상을 보고 공력을 더해 정진하되 아직 성인의 무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얕은 거고, 종국의 원만한 항상됨을 다하여 조심이 개발되고 삼덕이 구경이 되면 불과를 이루어서 붙여 이루어 가지고 삼덕을 다 고루 갖추면 공력과 수행이 잊혀지기 때문에 이것은 깊은 것이다. 점진적 차례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행정이 미혹하면 눈을 비벼서 차이를 보고 깨우치면 본성이 전부 진실이다. 미혹과 깨우침의 저절로 차이가 있지만 그 본체는 본래 둘이 없다. 미혹에 휘둘리킬 땐 스스로 눈을 비벼서 허공꽃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런 눈을 비비면 그러면 자꾸 끊이지를 않는 거고, 내버려두면 알아서 없어지기 마련인데, 깨우치면 허공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전부 진실이다. 여기까지가 영지를 자각하는 초심처에서부터 진리와 완전히 하나 되는 개합이 일어나기까지의 점진적 단계를 밝힌 것이다. 초심에서부터 개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단계와 순서로 지금 쭉 말씀하셨으니까 점차라고 말하지만 그 전체는 결국 하나의 영지의 빛 아래에서 진행된다. 어느 부분을 떼놓고 봐도 다 영지지. 용 머리를 먹든 몸통을 먹든 꼬리를 먹든 그럼 다 욕 먹어봤다고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만큼 초심처는 설명하기 어렵고 얻기 어려운 것이다. 영지를 알아차리는, 결국 열반법에 대해서 한번 긍정을 맛보는 것 자체가 여기가 뭐 큰 그러면 진입장벽이다. 거기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예류과다. 흐름에 들어섰다. 초심처에 들어가자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뭐 선지식들께서 각자 방편 쓰는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하든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든 차를 한 잔 주든 몽둥이를 한 방 주든 책임지면 뭐 그러면 될 일인 거고, 그 다음 이어집니다. 이제 입문자의 수행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줄거리를 먼저 지금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서 말한 그 출발선에 서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으로 마음을 닦는 사람은 입문 후에 모름지기 오념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일부러 일으킨 생각, 둘째는 습에 따라 일어난 생각, 관습념, 앞에는 고기념, 셋째는 이어지는 생각, 접속념, 넷째는 특별하게 일어난 생각, 다섯째는 고요하게 하는 생각, 즉 정념. 처음 마음 닦는 사람은 이 다섯 가지 생각을, 염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까? 지금 일어난 이 탐진치는 생각은 내게 아니었어. 이어진 생각이었어.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생각이었어. 그러면 그거랑 습에 따라 일어난 생각이랑은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렇게 또 분별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아닐 테고,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은 또 어디다 갖다 붙는 건지, 습관에 따라 일어난 생각인 거고, 뭐 습관이야 우리 잘 아는 거고, 늘 공양하던 시간 되면 그럼 또 슬슬 밥 생각 나는 거고, 다 통째로가 그러한데 이어지는 생각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특별하게 일어난 생각은 앞에 1, 2, 3번 어디에도 갖다 붙이기 애매한 건 특별하게 일어난 생각이라고 할란지,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 없는데, 조상 중에도 너는 참 별종이다. 다섯째는 고요하게 하는 생각. 설명이 있으니까. 1번 고기념, 일부러 일으킨 생각은
마음을 일으켜 세간의 오욕이나 잡다한 선 등의 일을 사유하는 것. 착할 선자겠죠. 근데 세간의 오욕이나 아니면 오욕 아닌데요 해봤자 뭐 그러면 잡다한 선이지 뭘. 잡선이다. 잡다하지 않은 선은 뭐냐? 그 열반법 깨달아야 안 잡다한 선이라 하겠죠. 2번 관습력. 마음이 일부러 기억하는 것은 없되 호련히 선악 등의 일을 사유하는 것. 3번 접속 이어진 생각. 관습이 호련히 일어나 마음이 달려나가 흩어짐을 알되 접속념은 관습이 호련히 일어나 마음이 달려나가 흩어짐을 알되 제지하지 않아 다시 앞의 념을 이어 사유가 머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예요. 결국 처음부터 마음을 일부러 일으키는 오욕 내지는 또 잡다한 선 이런 걸 사유를 하면 자연스럽게 잦아드는 거고, 그럼 잦아들었을 때 또 남아있는 거 보면 관습념으로서 습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 또 그것도 좀 잦아들고 나면 관습이 호련히 일어나 마음이 달려나가 흩어짐을 알되 제지하지 않아 다시 앞에 념을 이어 사유가 머물지 않는 것. 별생념, 특별하게 일어난 생각. 이제 이것조차 접속념, 이어지는 생각조차 좀 잦아들고 나면 고요해지고 나면 전념이 산란함을 자각하여 알아서 참괴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참괴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고요하게 하는 생각. 즉 정념은 처음 앉을 때 다시는 세간의 선, 악, 무기 등의 일을 사유하지 않고 이에 즉해 공부하기 때문에 고요함의 즉함이라고 부른다. 즉정이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5번째만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앞에 4개는 잡다 하고 등등 1번부터 하다 보면 이제 5번에 이른다. 행정의 주석입니다. 앞에 4가지 념은 산란하여 각각 반년 하는 염이지만 연지, 이제 앞서서 나왔던 표현으로 보면 조건이 붙는, 인연이 연결이 되는, 앞뒤가 전후가 붙는. 5번째 즉정념은 쳐서 함께 고요하여 능히 앞에 4가지를 그치게 함으로 공부한다 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석. 본문 관습념은 2번 관습념은 처음 공부하는 자에게 많고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하면 1번은 쉬워졌다 이런 말씀인 건지. 접속념 3번 그 다음에 다시 1번 고기념이네요. 접속념은 이어지는 생각인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그 다음에 고기념은 일부러 일으킨 생각. 2가지는 게으른 자에게 있고 별생념은 참괴하는 자에게 많고 자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정념은 정진하는 자에게 있다. 처음 공부하는 자에게 관습념, 애초에 공부도 안 하는 게으른 자는 고기념, 또 접속념, 참괴하는 자에게는 별생념. 또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또 열심히 재밌다고 그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의 주석 보겠습니다. 법을 가지고 사람에 나아가 그 기량을 따랐다. 넘어가고요. 바로 본문 또 관습념, 접속념, 고기념, 별생념. 4가지 념은 병, 즉 정념은 약이다. 비록 약과 병이 다르지만 모두 묶어서 함께 염이라고 이름한다. 행정의 주석 즉점념은 바르게 머물러 공부하는 것이지만 아직 오온의 감정, 정이 남아있다. 벗어나지 못했기에 함께 염이라고 이름한다. 본문 이 오념의 멈춤을 얻을 때를 일념상의이라고 이름한다. 일념이란 것은 영지의 자성이다. 연지라든지 이어지는 지 내지는 상속지가 아니라 이제 찰나지, 영지, 앞뒤가 끊어진 그러한 신령스러움의 본래의 성품이 일념이다. 그러나 오념은 일념의 가지이고
일념은 오념의 근본이다. 신령스러움에서 또 갖가지 생각이 다 일어난 거다. 고기념이라 이름표를 붙이든 관습이라 내지는 이어졌다 아니면 별종이다 아니면 고요하다 뭐라 이름을 붙이든 간에 다 그 근본은 일념이다. 행정의 주석 오념은 일념을 떠나 있지 않지만 일체 삼라만상 또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내지는 행복과 또 불행이 조금도 일념을 떠나 있지 않지만 일념은 오념에 의거하지 않고 생긴다. 의지하지 않는다. 일념이라 함은 신령스러움이라 함은 내가 지금 지옥에 앉아 있으면 신령스럽지 않은 거고 천상에 있으면 그러면은 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사람이 좀 착해지고 두루두루 널리 베풀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묶으면 본과 기다림이 되는데 응당 물과 물결이 따로 있지 않음과 같다. 묶으면 그러면 일념하고 오념을 펼쳐진 오념과 그러면 신령스러움을 이걸 뭐 억지로 묶어서 보려고 들면 그러면 결국 간극이 벌어지고 따로 노는데 일부러 묶어서가 아니라 응당 물과 물결이 따로가 아님과 같다. 파도가 쳐도 여전히 물이고 고요해도 물이고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앞서서 법신과 반야와 해탈 요것이 따로 노는 경우와 치우침 그 다음에 원만함을 말씀을 하시고 보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원만한 그러면 법신과 반야와 해탈이 각각 그 덕이 부처를 이루었을 때의 덕이 단덕이고 지덕이고 은덕이고 그러면 자리이탄데 결국 체와 용으로서 법신은 법신이니까 그것이 이미 미혹을 끄는 거고 본래 미혹이라 할 게 없다 없는 줄을 안다. 그럼 그 작용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내가 좋은 건 네 가지 지혜인 거고 성소작지에서 대원경지까지 또 그걸 구분을 뭐 하려고 들면 하는 거고 너가 좋은 거는 십지보살도 좋고 그냥 보살도 좋고 성문영각도 좋고 아예 수행 관심 없는 범부도 좋고 다 좋다. 그게 불과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 어떻게 하면 되냐 매뉴얼 첫 번째 오념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다섯 가지 생각을 이제 보이셨지만 나눠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합치기 뭐 합친다는 표현도 지금 안 맞다라고 바로 행정이 주석을 단 거니까 일념이 곧 오념이다. 오념이 일념이고 그다음에 여섯 가지 료칸 가려 또 다음에 보고요. 일념인 줄 알면 뭐가 좋냐 그러면 관습념이다. 조상 탓이다. 그래도 역시나 일념이고 갑자기 뜬금없이 생긴 생각이다. 아니면 생긴 일이다. 나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돌연변이가 생겼냐? 역시나 일념이다. 뭔가 의도를 세게 일으켜가지고 좋은 뜻에서 아니면 뭐 경우 따라서는 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념이다. 쟤는 왜 저렇게 책임도 못 질 일을 벌리냐? 고기념을 왜 저렇게 일으키냐? 일념이다. 다 하나로 귀결시키는 건데 부처로 귀결시키는 건데 뭐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본래 법신이고 그 법신은 단덕이다. 미혹이 끊어졌다. 그만 좀 미혹 붙잡고 시비해라. 늦는다. 지치지 않냐. 공양 잘 하십시오.